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주차의 셋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죠. 그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것이 철학이고 과학이고 수학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서 삶에 사용해 나갈 때 이게 문명의 발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드러나 있었어요. 하나님도 사람들과 만나셨고, 사람도 왜 존재하는지 알게 됐고, 만물도 왜 존재하는지 알게 됐고, 그러다 인간이 범죄하면서 창세기 4장에서부터는 모든 것이 거의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발전을 원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면 계속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숨겨진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한 방법이 바로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은 전체를 내 마음속에 그려놓는 거고, 둘째 날은 있는 그대로를 확인하고 중요한 걸 찾아내는 그런 훈련. 오늘은 질문을 많이 해서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이제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4, 5, 3, 4, 12, 3 이런 구조로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4, 5, 3, 4, 12, 3 앞에 4는 벨사살이 잔치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5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써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벌벌 떠는 내용. 그 다음에 3은 이제 그 모후가,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태후, 이 왕비를 느부갓네살의 그 부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비가 와서 이제 세 구절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을 추정을 해라, 불러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구절은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다 세워놓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3, 4, 12 이 12구절은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에게 처음에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면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은 조금 이제 위에 있는 조상입니다. 그 선친이에요. 물론 이제 그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 사이의 기간이 한 30여 년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 정국이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왕들이 계속 중간에 뭐 몇 년 하다 그만두고 몇 년 하다 그만두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잔치를 할 때도 이미 메대 바사 연합군이 그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리더자가 잔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이거 참 제정신이 아니죠, 이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내용들은 이제 이제 글자 해석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3은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 그래서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고 메대 왕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되어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니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걸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석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묵상 질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605년에서 BC 562년 동안 562년까지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아벨 말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562년에 등장해서 560년, 그러니까 2년 있다가 또 그만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르갈 사레센, 그래서 560년에서 556년 이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도 이제 결국은 한 4년 정도밖에 왕위에 있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가 라바시 말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556년에 왕이 됐다가 또 어떻게 그해 그만뒀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라보니던스인데 이 사람은
556년부터 539년까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나보니더스의 아들이 바로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550년에서 538년입니다. 이때 이제 나보니더스는 다른 쪽에 가 있으면서 이제 섭정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왕위에 세우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벨사살이에요. 그래서 연대가 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벨사살이 뭐 부친이다 뭐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사실 그 선대, 사실 위대한 왕의 후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랬는데 이 다니엘의 해석을 하면서 메네 그 다음에 데겔까지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족함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베레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말과 그 뒤에 이제 우바르신이라는 말의 근본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바르신이라는 말의 뜻은 나누어지게 하다, 쪼각나게 하다. 그래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베레스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다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셋째 숨겨진 비밀 찾기. 자, 첫 번째입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치를 했어요.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어떻게, 무엇을, 만약 이런 질문들은 주제는 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뭔가를 찾아내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자, 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는 이제 교만하고 또 이 사람은 좀 어렸을 때부터 방탕한 기질을 좀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가 이런 그릇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학자들의 주석을 보면은 이때 당시는 지금 메데 바사 연합군대가 이 성 밖을 포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1000명씩이나 관리, 후궁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다. 이게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인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도 망하기 직전까지 잔치했던 의자왕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은 아무리 둘러싸여 봐야 이 성은 견고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어떤 그런 권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지. 어쨌든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걸 싸울 대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게 잘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방탕한 기질이거나 아니면은 권위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심어주려고 했거나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했거나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우리의 가진 것들이 쾌락과 사용에 향락에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바벨론 왕이 가진 것도 하나님 다 주신 건데 거기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물들을 갖다가 술 마시는 데 사용하고, 이거는 너무 잘못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가진 것들, 다니엘은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호흡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그날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시간이든 재물이든 이런 것들이 나쁜 데 쓰지 않도록, 우리 관리자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걸 다 맡은 사람들이에요. 맡은 사람들. 그러니까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올바르게.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방탕과 타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사용이죠. 이게. 다윗은 하나님의 것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을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 성전을 건축하는 데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넘겨줍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 사용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죠. 솔로몬은 반대로 자기의 나중에는 처음에 물론 그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또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다 방탕하는 데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사람이 평생을 살아남고 나면은 마지막에 가서 남는 거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 땅에다 남겨두느냐, 이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마지막에는 남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면 뭘 느낍니까? 리더자의 방탕함,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결국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날 살펴봤지만 이 5장은 1절에서부터 31절까지예요. 근데 1절은 벨사살이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고, 마지막 절 31절은 나라가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넘겨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 잔치는 죽음의 잔치, 멸망하는 잔치가 됐다는 이야기죠. 네, 우리가 참 리더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특히 위기 앞에 처해 있는 지도자. 자, 그래서 그 밑에 지도자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겸손함이죠. 겸손함. 그리고 방탕함이 아니라 절제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용기 있고, 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리더자가 가져야 될 그런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벽면에 나타난 손가락을 보고 왕은 어떻게 했는가? 그는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는 걸 보고 이 왕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걸 보면은 이 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유약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6절에 보면 얼굴 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죠.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신의 하나님의 그릇을 갖다가 술 마시는 통에 그게 나타났으니까 신의 징벌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더 무서워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들어요. 자, 이런 공포감에 빠져본 일이 있는가? 요즘에는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런 그 심리 질병이 요즘에 많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 사실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 이제 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심리 질병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걱정, 고민하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갑자기 그냥 충격적 사건이 벌어지면서 두려움. 또 뭐 영적인 부분들 때문에 두려움. 뭐 귀신이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도 있게 되고, 삶에 대한 것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되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과 지혜자들은 이 벽에 쓰이는 글씨를 해석하지 못했어요. 왜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이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점이 있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것,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것,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게 한계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내용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벨사살을 징계하시려고, 그날을 심판하시려고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사람이. 네,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내가 할 일에 대한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이게 겸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놓고, 자, 이제부터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후에 되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네.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놓고 바등바등 해봐야 고민, 염려만 늘어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하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기도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후에 들어온 다니엘은 이걸 해석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뭐 지식적 똑똑함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차이점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고 다니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차이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나 혼자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이런 파트너십이 필요한 거죠. 네. 자, 이제 만약 이때 왕이 그 해석을 듣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역사가 되었을까? 자, 지금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메데 바사 제국들,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 와서 이 유다 왕국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이점은 이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벨사살은 잔치를 벌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들을 했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근데 히스기야 시대는 하나님이 그 성 밖에 둘러싸여 있는 그 대적들을 천사 하나 보내서 그냥 아침에 눈 떠보니까 다 시체가 돼버렸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벨사살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맞습니다. 정말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라도 만약에 정말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모인 모든 관원들에게 다 회개하라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리고 다니엘에게 요청해서 너희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이랬더라면 역사가 이게 바뀌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니까요. 네. 자, 18절로 24절, 네 번째입니다. 18절 24절을 보면서 다니엘이 지적한 벨사살 왕의 문제점은 뭔가? 여기서 다니엘은 막 꾸중하는 것 같아요, 아마. 네. 나이도 아마 다니엘보다 훨씬 아래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알면서도. 그 느부갓네살이 그 선친이 그렇게 하나님이 준 권리를 가지고 교만해서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다시 세우시는 걸 왕이 옆에서 다 보았으면서 그걸 보면서 컸을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들을 갖다 술 마시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죠.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봐도 못 깨달아요. 들어도 못 깨달아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몰라. 네, 안타까운 거죠. 글자의 뜻은 무엇인가? 메네 덱을 우바르신. 메네는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고, 메네 데겔은 왕을 달아보니까 이 무게가 모자라서 넘겨준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바르신, 이거 대신에 베레스는 이렇게 이제 해요.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눠진다. 이 말은 메데와 바사가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연합군이에요. 근데 다리오가 고레스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먼저 다리오에게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권한을 넘겨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레스에게 다 넘어왔고, 이때 이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 이걸 보면서 자기를 잘 준비해라. 세상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기 이전에, 망했다고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실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근량이 충만한지 나를 한번 돌아봐라 하는 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뭔가? 결국은 리더자의 문제점 때문에 망한 거예요. 네. 그 밑에 망하는 나라와 부흥하는 나라의 차이점, 또 개인적으로 망하는 사람과 부흥하는 사람의 차이점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망하는 나라, 로마 제국이 망할 때 방탕하고 타락하고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또 유다 왕국이 강성해질 때, 다윗이 통치할 때 부흥할 때 부흥의 이유가 있었어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또 다 무너졌잖아요. 이런 걸 가만 보면 부흥하는 나라, 부흥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망하는 길로 망하게 되는 곳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흥하게 하는 사람인가요? 망하게 하는 사람인가요? 내가 머무는 곳에 나 때문에 흥해야 되고 내가 일하는 곳이 나 때문에 망해버리면 안 되고 흥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고 요셉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그 집이 잘 됐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죠.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사는 곳 어디 가든지 나는 잘해야 됩니다. 소금 되고 빛이 돼서 내가 머무는 곳에 나 때문에 잘 되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는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희망의 요소고요. 또 하나님의 신의 인도를 받고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참 희망입니다. 이게. 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길이 있고 벨사살의 길이 있고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니엘은 벨사살이 죽었는데도 그 다음에 다리오에게 또 귀하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참 리더자가 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도 가정의 리더자, 또 교회의 리더자로서 과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자, 질문 두 개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벨사살은 위기 속에서 왜 방탕한 잔치를 벌였을까? 이유가 뭘까? 두 번째, 나는 리더자로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리더자로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네. 참 리더자의 중요성을 오늘 절실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고 무엇을 하든지 오늘은 특별히 질문 많이 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벨사살 같은 리더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 다니엘과 같은 좋은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또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정에, 또 직장에, 또 사업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어서 세계 속의 이 나라의 위상이 더욱 뛰어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선교적 사명이 더욱더 활발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묵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